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 참는 거에 나는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눈을 피하시는데요. 오래 참지 못해서 화를 내므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후회하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많이 그러한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중에 이 화를 물려받았어요. 다른 건 안 받아도 되는데 화를 물려받아가지고 종종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화를 참지 못했고 어떤 일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는가 그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차마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500원? 500원이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배고픈 걸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끓여놓은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더라고요. 성경은 그 일 이후로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를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기질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자 그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반석을 치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1대 왕인데요, 사울 왕도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왕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인정받는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딱 한 가지 흠을 들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이 문제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많은 은사를 그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소개하겠다. 너희가 가진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의 이름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형용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한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인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저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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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은 왜 참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는요, 마크로듀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저항하다가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에서 오는 오래 참는 것, 그러한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뜻을 알고 기꺼이 내가 순종하면서 참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번의 은혜든 2번의 그러한 것이든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급히 갚으시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단숨에 그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참으시느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땅에 살다가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급히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정말 심각한 그러한 살인이라든가 또 아동 유괴라든가 이러한 뉴스를 들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말세다, 말세. 세상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 한 명이라도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땅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그렇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공부하면서도 부모들이 늘 말합니다. 참아라, 힘내라. 여러분, 같은 머리를 가지고도요, 공부할 때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참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대학에 모여 있어도 거기서 또 열심히 하고 놀러 가는 거 삼가하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저만 아는 명언입니까? 우리 주고받으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서로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다르고
집안이 다른데 여러분 이 둘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거예요. 이혼한 부부들을 제가 봅니다. 왜 이혼했는지 아십니까? 참다 못 참아서 이혼하신 거예요. 조금 더 참았으면 아직 이혼 안 했을 텐데 참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품의 문제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면 오은영이나 김창옥 교수의 그 강연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오래 참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전문가 혹은 워렌 버핏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참아야 되느냐?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내 눈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만 있다면 못 참을 일이 없죠. 그런데 좋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거북한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참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말대로 손절하는 거예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문제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에 49,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은 단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권해도요, 사람 마음 여는 게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영혼이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 예고, 하나 예고. 그래서 또 영접기도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8가지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규범을 그 안에서 부대껴가면서 이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주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요,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책 중에, 이거는 학자들의 그 이야기인데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총량의 법칙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통,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고난도 일생 동안 받는 고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을 때까지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다라고 해서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언젠가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옛날 기억납니다. 아침마당에 목요일이 되면 항상 엄앵란 씨가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사례자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엄앵란 씨가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엄영란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문제만 제일 커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호나 203호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돈이 많으니까. 나는 없어서 힘들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의 고민이 있고요. 돈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서는 우리에게 결혼식장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남의 슬픔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가장 친한 가족인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정서 감정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기의 상황, 고난이 닥친 그 가정을 대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배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바로 일어나서 나사로가 있는 그 예루살렘 베다니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무려 거기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는 겁니다. 정작 그 이틀의 시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나사로가 며칠이나 지났느냐? 4일이나 지났어요. 유대인들의 그 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념이냐 하면 3일까지는 영혼이 아직 그 몸에 남아있다. 그런데 4일째는 이미 그 영혼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일째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21절, 3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와서 도대체 죽으면 다 끝인데 이제 와서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인내하라고 해서 인내했다고, 그런데 죽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하소연이지요. 예수님이 3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돌로 막아놓았던 그 무덤, 그 돌을 치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냄새나는 그 무덤 안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로의 가정과 관련된 내용을 무려 이 죽음 말고도 2가지나 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살리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참새보다 귀하게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마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말로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일하셔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에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느 교회가요, 교회 건물을 멋있게 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파킹랏은 제한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공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계자가 그 공터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인자한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주일날만 쓰는 거니까 52주를 마음껏 쓰라고. 그러나 단 한 주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관계자가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52주, 1년 동안 51주를 너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정한 한 주, 그 주에는 거기 공터에 차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광고를 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좀 멀더라도 다른 곳에 차를 세우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말을 까먹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당에 늦게 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대표들이 그래도 저 공터에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하고 화칭을 하는 거예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이 되도록 그 공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과 재계약을 하러 가서 다시 요청합니다. 주인 어르신, 1년 동안 너무 잘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성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52주를 다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2주를 당신 마음대로 다 쓰면 당신이 주인인 줄 알까봐 내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 52주 아니라 365일을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그렇게 날마다 내가 주인으로 생각한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문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 문제라면, 그것은 폴 트루니에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나사로를 보았을까요? 예전보다 건강한 나사로를 보았겠지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할 일이 이제는 없구나라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건강해진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모습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났다, 죽으면 다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고 고통을 겪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슬펐고, 특별히 부모도 없는데 오빠마저 먼저 보내고 났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슬픔과 고통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남아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온 그 오빠를 보면서 그들에게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그 기쁨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그 자리에 위문을 왔던, 아니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할까 그렇게 왔던, 아니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록 어느 한순간에는 나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오래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매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